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8번째로 수군거림 관계에서 애착 관계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는 수군거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죠. 일본에 있는 분인데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예민함 내려놓기,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뭔지 아시죠? 어떤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또 어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처럼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만 보면 괜히 과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예민함 내려놓기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병이 암과 마음의 병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시선, 평가, 관계, 대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리고 이 예민함은 이미 정신의학적으로 질병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질병이 2배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면증, 또 스트레스, 또 우울증, 또 향전신성 의학을 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그렇고 당뇨병도 거의 다 2배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애착관계다. 안전 기지를 잃어버린 거죠. 기지, 본부, 근거, 탐험대나 군사들이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애착관계가 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지의 역할을 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다수는 부모님과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와의 그 관계, 그 애착관계가 잘 돼 있으면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인정받고 잘 살아가지만, 그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틀어지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지나치게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월을 낭비합니까?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난 누구랑 뭐 관계를 맺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추측과 사실을 분석하라. 누군가 나에게 어떤 눈빛이나 뭔가를 보낼 때에 추측성으로 나 혼자서 생각해서 너무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분석해야 된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유명한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나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착관계가 잘못돼서. 그분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냥 피해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이렇게 꼬고 저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꼬니 뭐 말을 못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피해 다녀라. 그게 사실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결론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다 애착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최고의 애착관계가 뭐냐?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관계, 그 애착관계가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든든한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접어놓으시고 예레미야서 2장,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온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찾아다닌다. 아무리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좋지 않아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실은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애착관계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다. 그럼 죄는 뭐냐?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는 무슨 관계로 나타나냐면 수근거림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인간의 마음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기독교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다른 모양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딱 들어맞는 마음에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애착관계를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다 쏙닥쏙닥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회가 못 먹고 못 입고 일제시대 전쟁시대 때는 마음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생존이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들 관계 맺는 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수군거린 관계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아요. 그런데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성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지나가면, 삭개오가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방금 소개한 책처럼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했겠죠. 나는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싫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 이야기했던, 쏙닥쏙닥했던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3절에 키가 작아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유대인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악랄하게 정해져 있는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우 저 인간 왜 저렇게 싫을까? 저 나쁜 세리장 삭개오. 돈은 많지만 자린고비 삭개오. 오늘 보면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보기 좋게 또 키가 작아. 삭개오는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어떤 이런 무언의 수군거림을 느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반대로 매우 예민함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저 인간 나한테 또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누구누구 집에 세금을 더 많이 내가 이렇게 받도록 세금을 징수해야겠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심리적 안정감, 그 안전 기지를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군거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군거린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지나치게 사람의 반응과 시선에 예민한 관계, 그게 수군거림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그것보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지? 누구누구 아이 엄마가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지? 교회 갔더니 누구누구 성도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지? 회사 갔더니 누구누구 어떻게 하지?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낭비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수군거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군거린 관계에서 애착관계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종교는 형식이고요, 생명이 없고요, 감격이 없고요, 기쁨이고요, 억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건진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정말 간다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근자감이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요. 글쎄요. 종교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세례 받은 지가 몇십 년 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축제입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아무런 재미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건 페스티벌, 축제예요.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총체적으로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느냐? 사랑의 하나님의 애착관계를 떠나 수군거린 관계 속에 살아갔던 성격 이상자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성격 이상자들, 그게 나 아닙니까? 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이러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수군거린 관계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군거린 관계에서 애착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삭개오를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페스티벌, 축제와 같은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애착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의 안전기지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애착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고뇌하는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 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 100% 공감해요. 100% 저는 동의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과의 애착관계가 틀어져 있거든요. 왜냐? 그 부모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 그 할머니, 그 부모님들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그냥 이렇게 그냥 저렇게 수군거린 관계 속에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다들 그냥 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착관계를 회복시킨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과의 애착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사회에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에 대해 이렇게 논하는, 삶을 성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잔인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를 봤습니다. 그분이 참 뼈 있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법정에 섰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와 내 감정과 내 뜻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나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어떤 오해나 어떤 예민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나와 내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는 훈련이 뭡니까? 은혜 받은 내용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내용,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내용을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누는 그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사랑 안에서 나와 내 자신이 건강한 내면으로 건강한 애착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와의 애착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대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하죠. 이거를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과 적용시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 뭡니까? 그 모습은 건강한 내면으로 건강한 애착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자, 본문의 4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관계를 피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카톡 상태명에 전 그런 거 안 보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들 관계가 하도 얽히고 설키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로도 행복해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시달렸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삭개오도 그 수군거린 관계가 너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수군거린 관계에서 애착관계로 구원하시는 그 애착관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삭개오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 그냥 삭개오 자체의 인간의 존엄성과 삭개오 자체의 한 영혼의 가치로 보지 않고 꼭 수식어를 붙여요. 야 세리장 삭개오, 돈 많이 뜯어내는 삭개오, 부자지만 자린고비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잘난 척하는 삭개오,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이게 애착관계가 틀어져 있는 수군거린 관계 속에 살아가는 내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어떠한 삭개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중요하죠. 삭개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게 애착관계로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두 글자가 중요해요. 오늘. 대다수 사람들은 삭개오를 만날 때에 삭개오라는 한 인간과 나와의 관계가 현재, 지금의 관계보다는 과거의 삭개오, 미래의 삭개오의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난 삭개오라는 인간이랑 현재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애착관계로 구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오늘이라고 했어요. 어떤 모습이 있든지 바로 지금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데, 삭개오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삭개오 집에 영원히 함께 하시진 않았죠. 그러나 이건 뭘 의미합니까? 수군거린 관계에서 애착관계로 구원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오픈 가정이 아니에요. 클로즈 가정이에요. 닫혀있는 가정이에요. 초대할 사람도 없고 초대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현재이고 사실이며 팩트이며 나의 삶을 축제로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번 수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하도 집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하니까 막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근데 여러분 다 살 수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근데 저는 20대 초반까지 그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3호선에 이제 그 연신내 불광동 그쪽에 살았어요. 대조시장이 있는데. 근데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늘 물이 새는 집. 그리고 집안에 바위가 들어와 있어요. 집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바위가. 무슨 하여튼 이상해요. 그리고 밤만 되면은 요즘엔 쥐들을 잘 볼 수 없어서 쥐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밤만 되면 천장에 막 쥐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쥐 한 마리가 딱 와요. 그럼 찍찍거리거든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신기해요. 막 와가지고 막 탁탁탁 다니다가 찍찍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한 4마리 5마리가 집합을 해요. 밤새 오픈 가정 자원교회를 열어. 그 안에서 밤새 회의를 해. 막 삶을 나누고 막 은혜 받고 얘네들이. 그러다가 막 또 싸워. 부부 싸움하고 막 깨 막 그러면 자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짝대기 들고 쳐요. 막 쳐요. 그럼 좀 조용하다가 또 막 찍찍거려요. 그러다가 얘네가 하루는 너무 은혜를 충만히 임하면요, 천정을 탈출해. 그리고 점프를 붕 떠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얘네가 이불 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이불 위로 막 돌아다니면 막 이불 속으로 돌아오고 막 잡는다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텔레비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아이는 파리가 날아오는데도 그저 하염없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갑자기 막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 이렇게 파리가 와서 막 이렇게 막 피 빨아먹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반사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매일 주님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의 패밀리는 아니지만 가족은 아니지만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이제 교회까지 지하철역을 한 3-4 정거장이었는데 걸어가는 거죠. 차비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손 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면서. 그래서 연신내, 불광, 녹번, 그 다음에 홍제 이렇게 4정거장을 걸어가요. 찬양하면서.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시간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제가 속으로 인신공격하나? 막 괜히 막 예민하게. 그리고 끝나고 갈 때 목사님 인사하는 게 너무 막 부담스럽고 막 나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성도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선후배들도 친구들도 막 하여튼 막 괜히 막 추측을 하고 내면이 엉망이야.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 나도 봐야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저 구석에 앉아서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삭개오야 부른 것처럼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제 안에 제 이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수식어를 붙인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로 저의 이름 정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오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너의 삶에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때부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앙생활이란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진짜 인생 역전이고 축제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구나를 전 그때부터 정말 비로소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세 가지의 예수님과 애착 관계가 저의 삶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심리적 안전기지, 굳이 표현하자면 그 애착관계의 핵심이 영원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저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하고 살면서 여기까지 저도 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좀 떨어져서 앉으셨지만 이렇게 한번 서로 손을 내밀어서 눈을 보시고 한번 서로 좀 쑥스럽지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실게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실게요. 시작.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잘 아세요? 구원받은 건 축제라고요. 나의 죄를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수군거린 관계,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헤매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착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통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증명되는 예수님과의 애착 관계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찐이구나. 요즘에 찐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니까 찐이구나, 찐 신앙인이구나 보면 알아요. 왜 하느냐? 삭개오도 이때부터 보여줬거든요. 주님과의 그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진 애착 관계가 증명돼요. 보여져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삭개오는 반응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순간 삭개오랑 예수님만 있는 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무화과나무에 있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안 들어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급히 내려와서 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성경 원문을 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급하게 내려다 보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높은 나무에서 급하게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딱 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살짝 넘어지잖아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뛰어내렸는데 넘어진 상황이에요. 너무 좋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 뭐라고 또 나옵니까? 무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석탁석탁 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영접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수군거린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애착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무 좋아서 삭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꼭 그때 원수는요, 무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시 수군거린 관계 속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시험 드는 은사를 발휘하게 해서 또 돌고 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무시. 뭔지 아세요? 무시해도 될 것들은 간단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게 승리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예수님과의 애착 관계는 여러분 반드시 KS 마크처럼 보여줘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도 사람들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요 너무 힘드니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밤중에 삭개오 집을 찾아가. 삭개오야,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있을 거야. 뭔가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5절에서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거야. 누가 다 보는데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다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요. 수식어를 붙여요.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자린고비 삭개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치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보시오, 삭개오의 이미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자린고비 삭개오가 아니라 이 삭개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 사랑의 애착 관계로 번쩍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혀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내가 중요해요. 이때 꼭 사탄은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무사람에 꼭 집중하게 만들어. 글쎄 누구도 요즘에 교회 간대. 글쎄 누가 뭐 요즘에 그런데. 글쎄 뭐 누가 그렇대. 7절 보세요. 뭐라고 쏙닥쏙닥 합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글쎄 저 죄인 삭개오 집에 들어간대.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군거리고 삭개오에 대해서도 수군거리고. 당시에 사복음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자주 수군거리느냐, 먹포세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잘 드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런 수군거림을 자주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무시. 자으로 축복합시다. 무시하세요. 시작. 뭘 무시하라고요?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건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야 돼요. 그러나 무시해도 될 건 무시해도 됩니다. 8절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의 구원받은 그 애착 관계를 보여줍니다. 증명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왔죠? 삭개오가 서서. 두 글자가 너무 중요해요. 서서. 지금까지는 수군거린 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로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그 애착 관계에서 바로 지금 믿음으로 삭개오가 당당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의 소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세리장으로 섬기면서 토색하고 빼앗은 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수군거려도 집중하자.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예측관계가 증명되는데 어떻게 해요? 뭇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얻었는데 삶이 늘 허덕여 풍성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애착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경험했지만 또다시 뭇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바로 수군거려도 주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죽어야 사람들에게 진짜 인정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조지 뮬러에 대해 그의 의견과 선호, 취향과 뜻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다. 세상에 대해, 세상의 인정 혹은 질책에 대해 죽었고 심지어 나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만 애썼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하실까봐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애썼다라는 건 그러면 산속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형통한 인생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까?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과의 애착관계가 삭개오는 증명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수군거려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지, 내 자식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집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시선에 더욱더 그 사랑에 집중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건강한 애착관계 속에서 건강한 내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복된 애착관계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 이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 지탄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종합해보면 이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거예요, 결론은. 다시요. 예수를 믿으려면 찐으로 믿어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찐으로 안 믿고요, 미신으로 믿어요. 미신. 잘못된 걸 믿어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걸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희한해.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판이 있고 정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이게 진리인데, 핵심 진리인데, 이 진리 앞에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 가는 거는 무조건 축복이야, 그냥 우리 집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사업 잘 되고 그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건강한 내면, 건강한 애착 관계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 다 깨지고 옆에 지인들 관계 다 깨지고 어디 가면 늘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광신적인 신앙생활, 미칠 광.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설명이 돼야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설명이 돼야죠. 아니 뭔가를 믿는데 설명이 돼야죠. 그런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그런 건지, 물론 목회자 수준 정도는 못하겠지만 뭐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미신, 맹신, 광신, 그 결과가 뭐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과 애착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애착관계가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삭개오다운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다운 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왜 쓰고요? 많은 사람들 지금 지켜보는데, 쑥닥쑥닥 했는데, 삭개 이미지는 저랬는데, 그리고요 내가 토색하고 세금 많이 뜯어낸 거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해요? 수군거려도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관계가 회복된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다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사랑의 애착관계 속에서 나와의 애착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되는 예수님과의 애착관계, 수군거려도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원 공부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만 하면 오해,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 이렇게 얘기해도 삐딱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론이 뭐라고요? 피해 다녀라가 결론이더라고요. 답이 없대요. 근데 복음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에 어떤 건강하지 않은 애착관계가 있던 주님은 다 구원하시고 다 새롭게 하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애착관계가 어떻게 증명될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애착관계 공동체를 맺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전 이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그건 뭐냐? 너무 사람들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냥 전진. 할렐루야. 예, 전진하면요 주님 칭찬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SNS 관계, 어떤 엄마 모임, 아빠 모임, 동창 모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안정, 든든함,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칭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날 마지막으로 주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죠.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이제 삭개오도 주님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수군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 찾는 한 영혼을 찾아서 함께 애착관계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관계의 기지,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두고
찾는 한 영혼이 나고, 찾는 한 영혼이 형제자매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애착관계로 회복되는 곳, 그리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훈련하는 곳,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구원받은 애착관계가 증명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 중에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뭐 학창 시절에 아니면 결혼 초기에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떠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급히 내려왔지만 뭇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다시 집중할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떼지 못하고 또다시 수군거린 관계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회사에도 많을 거고요. 가족, 지인, 선후배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의 애착관계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네 글자가 있습니다. 애착관계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건 애착관계를 이루는 거다. 그럼 애착관계가 뭔지를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반주자님 조용히 반주해 주시면, 이 책은 뭐냐면 초대교회, 대다수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찾아서 그 당시에 인구,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분석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증명해낸 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그래도 그런 목회자분들은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무질서, 사회 해체 현상, 전염병, 불결함, 비참함, 공포, 문화적 혼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느냐? 로마 도시의 삶을 애착관계를 통해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초대교회가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새로운 문화. 삶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 방식의 문화와 이 모습 속에서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 문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애착관계를 통해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속으로 활동, 또 우리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애착관계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조금 뭐 이게 유행이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 꾸준히 보진 않지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소아병동에 있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심장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병실에서 보는데 한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심장을 구했다고. 너무 감격해서 엄마가 웁니다. 죽다 살아난 거니까. 근데 옆에 아이는 아직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심장을 구했다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울고, 근데 한쪽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근데 자기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엄마가 보면 힘들어할까 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있는데 심장을 못 구한 그 엄마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더니, 큰 병원에는 이렇게 구석에 가면 벤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방해가 될까 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심장을 못 구하니 아이도 심장을 구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수술을 받은, 심장을 이미 받은 이 아이의 엄마는 너무 기쁜데 심장을 못 구한 이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할까 봐 기쁘지만 최대한 절제를 하고 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막 울면서 누구누구 엄마 우리도 심장 구했대 심장 구했대라고 하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시는데, 이 목사야, 교회가 저래야 되지 않니? 예? 요즘에 우리 사업장은 잘 돼요. 우리 뭐 가정은 잘 나가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잘 된다 할 때에 그냥 엉뚱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성령님 주신 마음이 교회가 저래야 된다. 또 한 가지 애착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마 이 찬양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찬양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마커스라는 팀의 찬양 인도한 이제 여자 리더가 있어요. 소진영 씨. 이분이 만든 찬양인데 이분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이제 마커스에서 이제 20대 때부터 훈련받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주 진실한 신앙의 집안. 근데 어느 날 명절 전날에 오한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 가봤더니 심각하게 큰 병원 가봐라. 글쎄 가봤더니 이름도 회개한 희귀병에 걸렸는데 뭐 만성 혈액 골수 백혈병 이 진단을 받은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쇼크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도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형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제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제자로 키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친오빠의 조혈모 세포가 맞아서 그걸 받으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받으면 아기를 못 갖는데요. 그래서 그 치료를 거부하고 항암 치료를 몇 년 동안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그 독한 항암약을 몇 알씩 먹으면서요. 그러다가 같은 선교단체에는 어떤 건장한 형제가 프로포즈를 해요. 그랬더니 이 소진영 자매가 25살 때 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나는 내 몸은 내 처진 이런 상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한 달 후에 만나자. 각자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 형제가 한 달 후에도 난 그래도 자매님과 복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결혼을 해요. 같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약을 끊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의사들이 다 말립니다. 1년 동안만 약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1년이 돼도 소식이 없다가 며칠 남겨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중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딸. 근데 이 딸이 태어났는데 귀가 안 들려요. 너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괜히 나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것 같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단한 인생길 또 알고 있는 주 은혜임을 나는 보는 이런 찬양들이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멋진 우리 여자 찬양 인도자로 귀한 리더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회복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인생이 회복되려면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동의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돈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바로 애착관계예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워짐에 있어서 그 애착관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만 그 애착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삭개오처럼 회복된 그 사랑의 애착관계가 있으면요, 인생이 회복돼요. 또 한 가지 애착관계는 뭐냐?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의 애착관계, 그게 있으면요, 버틸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요, 해낼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소진영 자매에게는 그 애착관계 공동체가 마커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였고요, 그 안에서 만난 그 형제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가치를 레벨업 시키세요. 올리세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올리면 나의 품격에 맞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보세요. 소진영 자매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애착관계 속에서 열심히 살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에 그러한 품격에 맞는 멋진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길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하세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그랬대, 저랬대, 그렇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지만 상당수는 무시해도 될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특히 이 사회, 무시하고요, 수군거려도 주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애착관계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또 다른 영혼을 찾아 함께 축제의 삶, 구원의 삶, 회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표현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혀를 내두를까? 억울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러나 들어야 될 내용인데, 그건 뭐냐? 미신적인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맹신적인 신앙생활 안 됩니다. 광신적인 신앙생활 안 돼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건 뭐냐? 애착관계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하면서 서로가 점검이 되고 서로가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것만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축복의 통로교회를 통해서 한 해 한 해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더욱더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